성경 말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 성경 949쪽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 성경 949쪽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이 해본 시험들.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그가 마음 먹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리라 하는 두 가지 시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고 오는 세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권력도 어느 누가 갖지 못한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천번제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야, 네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리는구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서셔가지고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면 뭐를 구하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제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아, 그래, 너는 겸손하구나. 너는 또 너를 볼 줄 아는구나. 그리고 네가 구하는 게 내 마음에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물질로 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강성하게 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 미처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 주시는 이와 같은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솔로몬 시대가 풍요로웠는지 그릇조차도 금그릇이었어요. 은을 천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은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금에 비하니까 이 은그릇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이 풍요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 최대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했느냐? 인간은 도대체 얼마를 소유하면은 또 그리고 얼마 정도를 성취하면은 행복한가? 도대체 얼마만큼을 가지면 행복하고 얼마만큼 올라가면은 행복한가? 이것을 시험해 봤다고 했어요. 솔로몬 자신이 이와 같은 것을 시험해 볼 만한 그와 같은 권세가 있고 또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해.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권세도 없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누가 대항을 하겠어요? 솔로몬의 물질을 어느 누가 비교해 볼 수 있겠어요? 그는 이 두 가지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시험해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와 같은 이 두 가지를 이제 마음에 품고 시험을 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시험은 하나는 향락입니다. 누리고자 하는 그 누리는 그 향락의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취의 시험이었어요. 향락과 성취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이것은 유혹적인 그러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혹과 시험의 차이. 시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유혹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유혹적인 주제를 가지고 솔로몬이 시험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이 이 유혹을 젊었을 때는 초반기에는 잘 이기고 나갔지만 후반기에는 자기가 이제 했던 이 시험에 넘어가서 안타까운 길로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시험은 매우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우리가 얼마나 갖기를 원하고 또 얼마나 지위를 갖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교훈과 권면이 큰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4번씩이나 같은 이와 같은 언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입니다. 이 시험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 기쁨을 누리는가, 즐거움을 누리는가,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와 같은 주제를 안고서 이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4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또 사업을 크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전서 2장 6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그렇습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 나무에 줄 물을 위해서 이제 못들을 팠다. 인공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잠궈가지고 그 연못에 있는 물을 이 삼림에다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7절입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렇습니다. 노비를 많이 이제 사고 또 노비를 더 늘리기 위해서 했었고 그리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8절입니다.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한결같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제일 처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판별하고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했던 이 솔로몬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여기에만 열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시험을 함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향락의 시험이었어요. 향락의 시험.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즐겁게 할 것이다. 자, 한번 즐겨보자. 얼마나 즐길 수 있나 보자. 왕이 갖고 있는 그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풀어가지고 너 한번 마음껏 먹어봐. 너 마음껏 한번 네 권력을 누려봐. 오늘 이와 같이 이제 그것을 최대한 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원 없이 웃어보자. 원 없이 우리 즐거워보자.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TV 프로그램에 예능, 오락 또한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 모두 한번 실컷 즐겨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즐거움과 향락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와 같이 이런 대로 끌어올려가는 겁니다.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오락하는 사람, 엔터테인먼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 웃음거리가 나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2장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짓 같아요. 이거 다 해보니까. 해보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또 그리고 돈도 별로 없으면서 이러한 이제 최고의 어떤 즐거움을 안겨다주는 그런 것들도 시도해보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든가 권력을 동원해 가서 최고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웃음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본 그 결과로 하는 말이 미친 짓 같고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번에는 맨정신으로 해보니까 별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꼭 미친 짓 같아요. 그래서 술을 동원한 겁니다. 술을 동원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실컷 부어라 마셔라 한번 먹어보자. 최고로 비싼 술을 아마 동원했겠죠. 최고로 좋은 술을 동원했겠죠. 그렇습니다. 술로 모르겠어요. 술은 사람을 뭐 이렇게 좀 정신을 약간 느슨하게 해주고 그런다고 해요. 사람을 이제 평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이제 사람의 마음, 사람을 이와 같이 즐겁게 하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의 시험이었어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로, 즐거운 일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술로다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해보자. 그것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이와 같은 이제 향락의 시험입니다. 자, 이와 같은 향락의 시험, 그 뒤에 따르는 이제 또 하나의 시험이 있다면 성취의 시험입니다. 성취의 시험. 뭔가를 얻어내는, 뭔가를 붙잡는, 뭔가를 일으켜내는 그런 시험이죠. 2장 4절 이하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한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업을 크게 했다. 그리고 집들도 크게 멋있게 짓고 또 그리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과목을 심고 얼마나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이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성취욕이 늘어나겠어요. 야, 우리 집, 내 집, 사업의 영역이 늘어납니다. 수입이 늘어나요. 은행 통장에 점점점 잔고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변에다가 이와 같이 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고 그것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아마 투자한 것마다 대박을 터뜨린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요즘 뭐 가상화폐에다 투자해가지고 뭐 몇백 배 이득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주식 투자해서 잘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이와 같이 이 모든 이제 것들을 맛봤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까지 많은 것들을 성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욕망이기도 하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와 같은 것들을 꿈꾸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솔로몬에 의해서 이것이 시험됩니다. 이것이 성취됩니다.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맛볼 때마다 성취의 기쁨이 있겠어요. 야, 나는 이만큼 가졌어. 응? 나만큼 가진 사람이 있어? 너희들 이것 한번 누려볼 수 있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성취한 성취에 이와 같은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인 위인들도 이러한 것들을 욕심을 가지고서 세계를 정복해 왔어요.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로마의 황제들
그들 역시 그들의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동분서주하고 이것들을 향해서 그의 일생들을 바쳐나갔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성취들을 누려봅니다. 요즘 세상에 뭐 돈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해요? 큰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돈 앞에 사람들이 쩔쩔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돈의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누려봅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누리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을 성취한 다음에 한 말이 전도서 2장 9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니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 요즘 말로 하면 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내가 크게 그 누리지 못한 것이 없을 만큼 누렸다는 겁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왕세자인가 누군가라죠. 그 사람은 뭐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사우디아라비아에 500조, 1조면은 억이 10,000개가 1조입니다. 그런데 500조짜리의 그 도시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의 반 정도가 그 사람의 재산이 250조. 그 주변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마음 먹어서 하려고 하면 뭐는 못하겠어요? 솔로몬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가고 오는 세대에 그와 같은 부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가 누리는 엄청난 권력의 힘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거기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지혜도 받은 사람이. 자,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9절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창성했다. 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져봤다. 그리고 내 지혜도 여전하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에 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렇습니다.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대요. 눈으로 보기에 야 저거 좋다. 그러면 그냥 사는 겁니다.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 얼마나 다 취했어요. 그래서 그는 여인들도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모릅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그렇습니다. 풍요와 소유의 극단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내가 절제하지 않았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 때로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절제도 하고 또 그리고 마음 한켠으로 이것까지? 이건 안 되지. 절제도 하잖아요. 솔로몬은 그걸 절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삶을 산 것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인생을 산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육체의 소욕,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에 인간이 가진 탐욕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인생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야, 내가 좀 즐거워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거 하자, 저거 갖자, 저거 내 거 하자. 절제가 없는 인생입니다. 악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시험을 하려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무절제하게 달려갑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와 같은 것을 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만약에 마약이 있었다면 마약까지 손댔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가지고 마약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마약이 넓게 퍼졌는지 모릅니다. 중고등학생까지도 마약을 한대요. 서울의 강남의 어느 곳에서는 학생들에게 야, 이거 먹으면 잠도 안 오고 정신 말짱해지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그래가지고 드링크라고 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약 성분이 들었어요. 마약 성분이 들었습니다. 향락의 최고봉, 무절제의 최고봉, 그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사람이 향락의 절정에 들어서면 더 이상 쾌락에 대해서 내성이 생깁니다. 어떤 것도 즐겁지 않고 어떤 것도 지루하고 따분하고 얼마 동안은 잠깐 동안은 짜릿해요. 그런데 그것도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강한 것, 더 자극이 센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인생 실험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바람이 잡혀지나요? 잡혀지지 않습니다. 향락의 즐거움? 잠깐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영원토록 그 기쁨, 그 만족이 계속 되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그것보다 더 짜릿한 것, 더 즐거움을 주는 것, 더 기쁨을 주는 것, 더 만족을 주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손으로 성취한 것, 애쓰고 수고한 것, 그것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시험, 향락과 풍요,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대로 시도해본 결과 뒷맛이 씁쓸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허무함과 덧없음과 무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누가 했느냐? 저나 여러분들이 했다면은 그것은 아직 반도 못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들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라요. 솔로몬은 우리같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권력과 물질로 인해서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솔로몬의 이와 같은 인생 시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인생 시험의 실패의 이유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건 첫째는 솔로몬에게 고난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다윗은 여러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도
그리고 또 사울 왕으로부터도, 그런 거 하면은 자신의 아들로부터도, 또 그리고 또 때로는 충신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이러한 버림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이런 고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자족의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족이 뭡니까? 만족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많은 그와 같은 전도자였어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또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바다에서 이와 같이 며칠 동안을 이제 표류하기도 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때로는 채찍에 맞기도 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다, 내가 만족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족할 줄 모르고, 야, 도대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향락을 누릴 수 있을지 한번 놀아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절대 권력 가지고 있는 솔로몬을 다 누려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는 정말 돌아서야 되잖아요. 전도서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했던 이것을 놓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점점 어디로 갑니까? 이방 왕들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결혼 정책을 펴가지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우상들을 가져오게 했고,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다 뒤덮었어요. 애굽에서 온 공주가 있고, 어느 나라에서 온 공주가 있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온 공주들과 이렇게 저렇게 결혼하고 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고 왔어요. 맨 처음에는 그 공주들을 이제 보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제 같이 따라했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와 같은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 아들 때에 나라가 이와 같이 분단되고 맙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고난과 이제 자족의 이와 같은 이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솔로몬은 크게 어떤 인생의 고난, 어려움이 그의 삶에는 있지 않았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절대 이제 물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그런 권력도, 우리는 그런 물질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많은 부족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족할 줄 아는 이와 같은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것들을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와 같은 시험들을 해보고서 마침내 이제 바람을 잡은 것 같다, 무의미하다.
오늘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 했던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향락의 즐거움을 어디까지 누릴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성취의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자.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없이는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족의 은혜, 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에 이와 같은 이제 계곡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해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